퀴즈 문제 드리겠습니다. 2-2구역에서 제일 젊은 사람은 누굴까요? 우리 제일 젊은 사람이 구역장님으로 어르신들을 잘 섬기고 있어서 참 감사해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틀려도 다 은혜가 되고, 틀리니까 반주자도 순간 헷갈려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보기 좋은 구역입니다. 또 은혜롭게 이렇게 잘 지내고 있어서 좋습니다. 지금 제가 이 안경이 지금 영 불편해가지고 제가 이거를 쓰고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지금 마음 같아서는 벗어버리고 싶은데, 자, 이게 제가 원래 설교 전에는 이렇게 막 쓸데없는 소리를 안 하는데, 오늘은 제가 잠시만 요 모습이 그냥 좋겠어요? 아니면 요거 모습 괜찮으시겠어요? 예? 편하긴 이게 편해요. 네. 네. 근데 영 젊은 것이 또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아니, 우리 제가 다초점 안경을 이제 쓰고 있는 거를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이렇게 또 지원을 해주시고 해서 이제 새로 맞췄는데, 맞출 때마다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약간 여러분을 바라보는 시선도 제가 지금 약간 좀 불편하기도 하고, 약간 어지럽기도 하고, 그래서 적응이 좀 필요한 것 같기도 한데요. 뭐 하다가 제가 너무 어색하면, 어색하네요. 아무래도 이거는 지금 너무 안 맞네요. 이거를 3번이나 그 안경점 가가지고 다시 맞추고 한 거예요. 3번이나. 근데 결국은 이렇게 좀 힘드네요. 이거 그냥 돋보기로 이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를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교회는 이 세상에 왜 필요한가 할 때 5가지 이유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 존재 이유를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교회는 왜 다녀야 되는가 라고 하는 질문하고 또 바꿔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야, 교회는 왜 다녀야 돼? 라고 묻는다면 5가지 이유를 말하면 되겠죠. 교회가 이 땅에 왜 있어야 돼? 라고 한다면 5가지 이유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사회학에서는 교회가 사회에 도움이 될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 의견이, 맞서는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당연히 교회가 이 사회에 필요하지, 유익하지라고 생각하겠지만, 반대 입장에서는 오히려 교회가 사회에 걸림돌이 된다. 오히려 교회가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 해서 반대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던지겠죠. 이 사회에 교회가 꼭 필요하냐, 이렇게. 필요하다면 왜 필요한 거냐 질문할 수 있고, 다른 질문으로 교회는 왜 다녀야 되는가 하는 거죠. 5가지 중에 지난번에 2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의 사명. 그랬을 때 이제 예배는 꼭 교회라는 데를 가서 드려야 되냐, 아무 데서도 드려도 되지 않냐, 이렇게 또 반문이 나올 때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사람들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신앙 고백으로 정해진 예배 의식으로 함께 드리는 그 예배는 아무 데서나 개인적으로 언제든지 드리는 예배랑은 성격적으로 그 예배가 좀 다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걸 이제 구약에서부터 택한 백성들이 택한 장소에서 택한 법도를 따라서 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곳을 기쁘게 받으셨던,
그것을 또 우리가 유추하면서 근거를 통해서 어디에서나 개인적으로 누구나 다 예배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정해진 장소를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정해진 장소에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성도들이 정해진 신앙 고백과 예배 의식으로 함께 예배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한 곳이 바로 교회다. 교회 존재 이유. 그러니까 교회를 왜 다니냐 이렇게 물으면 간단하게 말하면 예배 드리기 위하여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어디서나 예배 드리면 되잖아. 그 예배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함께하는 이 소위 말하면 우리가 공예배 뭐 이렇게 공예배라는 말 자체가 좀 뭐 어폐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함께하는 한 마음으로 함께 드리는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 드리기 위한 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 목적은 진리, 여기서 진리 하나님의 진리죠.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하고 혹은 보존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 번째 얘기를 했죠. 저희 교회 존재 이유라고 하는 이런 목록으로는 보통 조직 신학이라는 학문에서 이렇게 다루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배의 사명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진리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리를 보존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세운 공공기관이 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서 교회 밖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하고 전승하고 연구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전파하는 곳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없겠어? 뭐 많이 있겠지. 무슨 일반 종교학 학과에서도 가르칠 수 있을 것이고 막 얘기하겠죠. 그러나 여러 군데서 다양하게 얘기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교회에 부여하신 특별한 권세, 권위, 그 진리를 수호하고 전파하기 위한 이 권세, 권위와 비교할 게 없어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리를 어디에 맡겼냐면 교회에 맡긴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를 잘 지키고 보존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고 그 교회에서 성도들은 진리를 배우고 진리 안에 서서 진리가 주는 자유함을 누리고 진리가 주는 거룩함 속에 진리가 주는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 거죠. 그것이 어디냐? 교회라고 하는 거죠. 물론 여기서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금 옷처럼 나오신 분들은 이해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보편적인 교회를 말하는 거죠. 이 땅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는 과거와 현재를 아울러 그리고 지역을 뛰어넘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나의 교회라 그랬어요. 하나의 교회가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교회, 그리고 우리가 공교회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이 영어로는 캐톨릭 처치라고 하기도 하고 유니버설 처치라고 하는데 그 공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죠.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매주일마다 사도신경을 하지 않습니까? 그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건 이게 한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그 옛날 초대교회 당대에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어떤 예수님을 믿는가 그 내용에 대한 거를 선조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정리하면서 이걸 하나의 신앙 고백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우리는 이것을 믿어요라고 하는 내용을 성경을 근거로 해서 정립해 놓으셨어요. 누가?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그 정립해 놓은 한 예가 사도신경, 사도신조라고 하는 거죠. 그 사도신경, 사도신조는 이게 교회가 만든 신앙, 교회가 만든 교리인 거예요. 누가 만들었다고요? 교회가 한 사람이 아니라 교회의 이름으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기도 많이 하고 성경에 박식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는 사람들이
쫙 말했어요. 그럼 신앙 고백을 왜 만들었을까요? 그거 안 만들어도 되잖아요. 그 만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너무나 유사 기독교가 많아지고 너무나 비성경적인 내용들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예수님은 인간인가 하나님인가? 한쪽에서는 예수님은 인간이다. 하나님이다. 한쪽에 하나님이다. 한쪽에서는 반은 인간이고 반은 하나님이다. 한쪽에서는 어느 날에 인간이 됐다가 어느 날은 하나님이 됐다가 슉슉슉 바뀐다. 수많은 내용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성경에서 말한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할 때 성경은 인간이면서 하나님이신 한 인격체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자꾸만 성경에서 말한 내용이 뭐냐,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은 누구냐, 구원이 뭐냐, 종말이 뭐냐, 천국이 뭐냐, 막 이런 질문이 나올 때마다 엉터리가 막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모여서 어떻게 해요? 야, 우리가 성경에서 말한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천국이 뭐냐, 성경에서 말한 구원이 뭐냐, 이런 것들을 또 연구하겠죠. 연구하면서 성경적인 내용들이 정립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교회가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교회는 진리,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의 진리를 강조하는 이유는 진리에 대한 해석이 많으니까,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교회가 그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하고 전승하는 거죠. 전승해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진리를 가르쳐주고. 여러분들은 어디서 하나님의 진리를 배워요? 저기 어디 좀 신령하신 분한테서 배우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죠? 예. 저기 계룡산 그 동굴 두 번째 동굴에 가면은 그분한테 가서 배우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를 통해서 진리를 배우는 거죠. 그리고 그 진리를 어떻게 수호하면서 전파하는 거죠. 전파하는 게 이게 이제 선교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거고 선교하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있구나. 진리의 사명. 그러면 왜 교회 가는데? 라고 말하면 간단하게 말할 수 있죠. 왜 교회 가냐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 서기 위해서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하는데 또한 우리가 함께하기 위해서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럼 교회 안 가도 하나님의 진리 알 수 있어. 교회 안 가도 하나님의 진리를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요즘 같으면은. 그 혹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진리를 어디 교회 안 가고 어디서 들을 수가 있어. 얘 좀 봐. 유튜브 틀어봐. 다 나와. 유튜브. 인터넷 들어봐. 다 나와.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어떻게 돼? 그러네. 하나님, 꼭 교회 안 가도 되네. 집에서 유튜브 보면 다 되겠네. OX. O? X, 왜 X예요? 그 유튜브에 나온 내용이 2단이 하는 건지 3단이 하는 건지 4단이 하는 건지 5단이 하는 건지 누가 알아요?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식력 있게 바로 역사적인 정통성을 이어받은 그러한 교회를 통해서 거기 소속돼서 거기서 진리의 말씀을 배우는 게 제일 건강한 거죠. 다른 데서 배우려고 하지 말아라. 교단적 차이에 의한 다른 교단을 통해서 배우는 거는 괜찮아요. 그건 이단이 아니니까. 그런데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는 통용이 되고 수용될 수 있어요. 교단적 차이로서. 그러나 이거는 차이 중에서는 너무 차이가 크다.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럼 이제 이단 혹은 이단성이 있음 혹은 사이비 혹은 교류금지 등등으로 해서 교회가 정해주죠. 그럼 그런 데는 이제 접촉하지 말고 가지 말고 만나지 말고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요. 하나님의 진리를 어디서 배운다? 교회에 공신력이 있는 교회에서 배워야 돼. 그래서 이단들이 꼭 성경 공부할 때 교회에 말하지 마. 이러고서 사람을 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데서 공부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자꾸 헷갈리는 게 뭐라 그랬어요? 다른 데서 공부하면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을 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와,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야, 앞뒤가 착 맞네.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착착착착 맞네. 와, 설명 짱인데, 아, 여기 진짜였어. 아, 그때 내가 다닌 그 교회에서는 알 수가 없다 그러고 잘 대답도 못하고 그러는데 여기 오니까는 막 세상에 교주님께서 계시받아가지고 풀어주는 내용을 보니까 어쩌면 설명을 이렇게 잘하는지 그냥 이해가 쏙쏙 들어오고 그리고 막 아구가 착착착착 맞고 정말 하나님이 이 교주님에게 진리의 계시를 주셨어.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함정이라 그랬죠. 중요한 거는 우리들 수준에서 오늘도 얘기가 또 많이 길어지는 것 같아. 저와 여러분의 수준에서 얼마나 얘기가 논리정연하냐, 그리고 얼마나 이야기가 앞뒤가 잘 맞냐, 얼마나 합리적이냐, 이거로 진리다 아니다를 논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세계적인 철학자들이 소크라테스가 혹은 임마누엘 칸트가 수많은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이야기해도 반드시 거기에는 뭐가 따라와요? 또 다른 이론이 등장하고 또 다른 똑똑한 사람들이 등장해서 어떻게 그 이론을 깨져버려요. 역사가 보여준 그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해가 얼마나 잘 됐냐 이 문제가 아니고요. 얼마나 이야기가 합리적이냐 이것도 아니죠. 얼마나 이야기가 앞뒤가 탁탁 맞아떨어지냐 이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2000년 역사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로부터 수많은 세월을 겪으면서 전해져 내려온 그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이해가 안 돼도 괜찮고 그 다음에 받아들이기 힘들어도 괜찮고 아직도 대답을 못하는 게 있어도 괜찮아요. 역사 속에서 검증되어진 객관적 사실이 무엇이냐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예. 그거를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IQ 200도 안 된 내 머리 가지고 이해가 됐다 안 됐다 이거 가지고 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 만약에 누군가가 기독교에 대한 얘기가 막 나온다 그러면은 토론을 해야 되겠죠. 그럼 토론은 뭘 가지고 토론을 하겠습니까? 앞뒤 그런 논리력 가지고 토론을 하겠습니까? 논리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교회가 역사 속에서 검증하면서 전해져 왔던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걸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교회는 하나님이 교회를 특별하게 성별하셨어요. 이 땅의 모든 공동체는 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필요해 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의도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100% 아이디어로 하나님이 만든 기관이 두 개죠. 그게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사람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이 당신의 아이디어와 계획으로 일방적으로 만든 건데 그 두 기관은 다른 기관들은 다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기관들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라고 하는 특별한 기관에 하나님께서는 뭘 맡겼냐면 진리, 하나님의 진리를 교회에 맡긴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해야 돼요. 전파해야 돼요. 우리는 이 과정 속에서 이 진리를 교회를 통해서 배우고 진리 안에 서야 되는 거란 말이죠. 교회 밖에서 진리를 논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진리를 여러분들이 이제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교회의 존재 이유는 두 번째가 이렇다면 세 번째는 뭐냐면 성도 간의 교제를 위해서예요.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이렇게. 성도 간의 교제를 위해서죠. 그러니까 교제의 사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교제의 사명. 그러니까 이 교제라고 하는 거는 왜 교회를 하나님이 허락했는가? 우리는 왜 교회를 다니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하라고? 서로 교제하라고. 왜 교회를 가야 된다? 교회 안에서 교제하라고. 그러면 교회 밖에서 교제하면 안 되나? 꼭 교회에서 교제해야 되나?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얘기가 길어질 수 있겠지만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교회 밖에서 교회 안에서 갖는 이 교제, 코이노니아라 그러는데 이 코이노니아 교제가
교회 안에서 갖는 코이노니아의 교제가 교회 밖에서도 이루어지면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라는 게 뭐냐면 좀 이따 자세히 좀 나오지만은 굉장히 깊이 있는 교제예요. 그 굉장히 깊이 있는 교제가 교회 밖에서 그렇게 깊이 있는 교제를 하는 것은 내 영혼의 유익이 안 되고 영적인 음란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왜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들었는가? 왜 믿는 신자들이 함께 만나서 교회를 만들었는가 하면 신자들이 교제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은 사회적 동물이에요. 그래서 혼자 못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교제하면서 살아야 돼요. 교제하면서. 누구랑 교제해야 되는가? 믿는 신자들끼리 교제해야 된다는 거죠. 믿는 신자들끼리 교제해라. 이것이 이제 자칫 잘못하면 이제 뭐 오해가 될 수도 있고 또 도전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하고는 교제하지 말아야 되는가? 안 믿는 사람들하고 교제는요, 한계에 있는 교제, 한계가 있어요. 깊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피상적이고 일정한 그러한 그 선이 거져 있는 교제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코이노니아 같은 그런 긴밀한 교제는 될 수도 없고, 일차적으로 영적으로 안 맞아요. 안 통합니다. 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 내용을 한번 좀 오늘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해볼게요. 성도 간의 교제라고 하는 교제의 사명. 자, 에베소 1장 22절과 23절 말씀 보시면 거기 이런 말이 있었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얘기를 하고 있죠. 교회의 머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고 교회는 또 어떻게 했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되시고 몸이 되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머리라고 하는 건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그를 믿는 성도들이 함께 만나서 하나의 몸을 만들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요. 이 그리스도의 몸을 만드는 게 이게 교회죠. 그래서 지난번에 교회 명칭에서 설명을 했지만은,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그를 신앙 고백하는 신자들이 그를 중심으로 조직을 갖추죠. 모이고 조직을 갖추고 함께 하면서 만들어진 공동체가 교회인 거죠. 근데 여기서 표현을 할 때 머리라는 표현을 쓰고 몸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머리와 몸을 얘기하는 거는 사람의 몸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죽어있는 하나의 기계 같은 조직체가 아니라 머리와 몸으로서 살아있는 그런 실체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그를 중심으로 믿는 몸, 이 몸에는 지체가 많이 있겠죠. 어떤 지체들이 있습니까? 손가락도 있고 발가락도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소위 붙는 거죠. 그래서 이 지체들이 다 함께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이 몸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연결되어진 너와 나의 모든 지체들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떨어져 있는 개체들이 아니라 서로가 다 함께 묶어져 있는 존재들인 거죠. 여러분들이 손가락이 떨어져 있어요? 붙어 있어요? 붙어 있죠. 여러분들의 귀가 떨어져 있어요? 붙어 있어요? 붙어 있죠. 어디에? 한 몸에 다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귀와 손가락은 어떻게 해요? 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명령을 내리면 손이 움직여지기도 하고 귀를 만지기도 하고 귀는 듣기도 하고 눈은 보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역할을 감당하죠. 그렇게 상호적인 서로를 향한 상호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상호적 관계.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유기적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기적 관계. 유기적 관계를 이해하는 좋은 방법은 뭐냐면 반대말을 생각하시면 돼요. 유기적
관계의 반대말은 기계적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계적 관계. 우리의 손과 지체들, 손, 발가락, 손톱, 귀, 눈 이런 모든 것들은 한 몸을 통해서 기계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유기적으로 피가 통하고 신경이 통하는 유기적 관계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의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 유기적 관계가 뭐냐? 그게 이제 영적인 교제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교제. 그러니까 이 교제가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 가운데는 요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보이지 않는 피가 통하고 신경이 통하는 것처럼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로 통하는 그런 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이것이 외적으로 다양한 교제의 양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따라오고 있나요? 네. 자,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 각부분이라 설명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연결되어져 있는 한 몸, 한 지체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서로가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그 유기적 관계가 너와 나의 교제권을 만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몸에 붙어 있지 않냐면, 예수님의 머리에 붙어 있지 않냐면 붙지 않은 그 사람과 나는 유기적 관계가 형성이 안 돼요. 진정한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그런 유기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조직 공동체를 생활을 하죠. 그게 이제 교회의 기능 중에 하나, 교회의 기능, 교회의 목적 중에 하나고, 내가 교회를 가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 홀로 교회라고 해서, 나 홀로 교회, 내가 곧 교회다 해서 이런 교제권이 있는 전체 공동체 교회에 오지 않고 저 방 구석에 혼자 나 홀로 교회를 해요. 그러면 그 나 홀로 교회는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우리가 많이 얘기하지만 죄송해요 집사님의 손가락이 몇 개죠? 5개, 그렇죠? 5개가 있고 이쪽도 5개가 있죠. 팔은 몇 개? 2개잖아요. 이게 다 만나서 한 몸을 이뤘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체 중에 하나인 손가락, 여기 하나가 떨어져서 저 어느 구석에 있어. 그래서 내가 몸이지, 응? 이러고 있으면 그거 정상이 아니에요. 몸을 지금 있는 집사님 예를 들면 안 돼. 여러분들의 몸이 막 산산조각 나가지고 다 흩어져 있으면은 여러분의 정상적인 몸이에요, 아니에요? 안 되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을 중심으로 쭉쭉 다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나 홀로 교회라는 건 사실은 교회가 아닌 거죠. 다양한 사람들이, 성도들이 너와 내가 함께 만나서 교회를 만드는 건 사실이지만,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함께 만나야 되잖아요. 조직을 갖춰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떨어져서는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떨어져서는 교회가 안 된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교제가 이루어지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이지 않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 자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예배를 통해서 교제하고, 기도를 통해서 교제하고, 찬송을 통해서 교제할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함께 어울리고 함께 나누고 함께 지내면서 이루어지는 그 교제 생활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교회를 떠나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겠죠. 그게 뭐냐면, 자, 에베소 2장 20절 말씀을 보겠어요. 보시면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얘기하는 거나, 예수님이 집으로 말할 때 모퉁이 돌로 얘기하는 거나 같은 의미죠.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대들보, 기초석이잖아요. 집을 만들 때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집으로 비유할 때는 모퉁이 돌이에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21절 말씀에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 간다는 건
머리를 중심으로 그의 지체들이 몸을 이룬다는 것과 같은 내용이죠. 건물로 말하면 그 안에서 너와 내가 하나의 건물로 말하면 부품들이 되어져서 상호 연결되어져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거죠. 성전,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되어가고라는 것은 되었고 완성이 아니에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되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되어가고 있다는 게. 그 다음에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절을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한 얘기죠.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혹은 기초돌로 해서 우리는 그의 몸에 붙어 있는 그래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는데 이 교회가 어떻게 해요? 성령 안에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만들어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들어 간다. 만들어 간다는 건 이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행하고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이루셨습니까? 교회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까? 교회는 이미 이루어졌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교회는 현재 이루어져 가고 있다. 교회는 앞으로 이루어질 거다. 지난번에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교회를 얘기했는데 종교계의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 이 문제를 아주 예민하게 기독교 강요에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강조를 하냐면 지난번에 교회를 얘기할 때 6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6가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는 전투적 교회라는 표현을 썼어요. 전투적 교회와 승리적 교회라는 표현을 썼어요. 승리적 교회. 그 전투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지상의 교회를 얘기하고 지상의 교회. 승리적 교회라는 것은 천상의 교회를 얘기를 해요. 천상의 교회. 그래서 볼 수 있는 가견적 교회와 볼 수 없는 불가견적 교회를 얘기를 했었죠. 예. 자, 그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얘기한 것이 이제 유기적인 그 교회죠. 유기적 교회, 조직적 교회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가만히 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를 가만히 보니까, 이런 모습이 있고, 이런 모습이 있는 거야. 요거를 편의상 얘기할 때, 사람이 지상에서 사람의 눈으로 바라볼 때의 교회의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 가장 완성된 작품으로서 얘기할 때는 이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를 만들었다. 그러면 이 교회가 뭐냐? 이게 섞여 있는 거예요, 이게. 지상의 교회와 천상의 교회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기할 때 이쪽에 있는 교회를, 왼쪽 편에 있는 이 교회를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하면은 여기에는 소위 말하면 교인들이 모였다, 이렇게. 교인들. 근데 이쪽 오른쪽에는요, 교인들이 아니라 진정한 성도들 혹은 신자들이 모인 거예요. 신자들이 모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는,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교회에는, 여기에는 교인들은 뭐냐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죠.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다 성도는 아니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한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 중에는 예수님을 진짜 나의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인 신자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어디에? 교회에. 그러니까 이 전투적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는 지금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 사람은 진짜 성도일까 아닐까 한번 보고 한번 맞춰보세요. 한번 숫자 이렇게 눈치채지 못해 살짝 봐요. 자, 진짜 예수를 믿는 성도 같아요? 아니면은 그냥 교회 다니는 교인 같아요? 어떻게 또 대놓고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잘 몰라요. 여러분이 봤을 때는 우와, 이 사람은 진짜
진짜 예수님을 믿는 신자마저 라고 생각한 사람들 중에 아닌 사람도 있고, 쇼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막 모방하고 있는.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야, 이 사람은 앞만 봐도 예수님 믿는 사람 같지가 않아. 했는데 진짜 믿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잘 몰라요. 그게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것처럼, 청함받은 자, 택함받은 자가 섞여 있는 것처럼 섞여 있는 곳이 여기인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가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여기서 껍데기들이 싹 빠져요. 그리고 진짜 알맹이들만 쫙 남게 되는 거죠. 미래에 완성될 모습인 거예요. 자, 그런 상태에서 이 전투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완성된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교회를 지어나가는 현재 진행형의 과정 속에 있는 교회인 거예요. 그 표현을 뭐라고 만들었냐면 만들어 간다, 만들어져 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지상에 있는 교회는 어떻게다? 지상의 교회는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지상에 여러분들이 교회 많이 보죠. 집 앞에 교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 동네도 교회가 많죠. 그 모든 교회는요, 완벽하게 다 골라지고 알맹이들만 쫙 뽑아져 있는 그런 교회는 지상에 없어요. 그 주님의 재림하신 이후에나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모든 교회는 뭐냐면 전투적 교회로서 믿는 사람도 있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 있는 거죠. 여기에. 미완성의 교회, 미완성의 교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했냐면 지금 현재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한은 미완성의 교회에 살고 있는 거예요. 미완성의 교회에 살고 있어서 주님이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과정인 것이죠. 그래서 지상에 있는 교회를 왜 전투적 교회라고 말했냐면 싸우는 교회라는 뜻이에요. 사탄과 싸워야 되고 유혹과 싸워야 되고 심지어는 성도끼리도 싸워요. 자, 질문 나갑니다. 교회에서 싸운다.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네?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동산교회는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워요, 그쵸? 안 싸워요. 근데 안 보이는 데도 싸우지, 안 보이는 데서, 그쵸? 막 꼬집고 이렇게 막, 그러지 않나요?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 그쵸? 물론, 우리 교회도 가끔은 이렇게 한승질 하는 사람들 때문에 또 뭐 치고받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다 넘어가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극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지상의 교회는 전투적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우, 난 정말 조금도 미워하는 것도 없고, 막 갈등도 없고, 싸우지도 않고, 그냥 손 사랑만 하고, 완벽하고, 그냥 그냥 좋은 그런 교회 가고 싶어. 이런 분들은 빨리 죽으면 돼요. 네. 그러면 돼요. 빨리 죽으면 돼. 근데 죽기 전에는 지상에 있는 어느 교회를 가든지 간에 다 미완성이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고, 왜, 사람이 왜 이렇대? 왜 이 모양이래? 제가 주일날 설교했잖아요. 제가 아주 맞추기 힘든 성향의 사람이 있다 그랬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이렇게 성향이 안 맞는 사람이 저도 있어요. 저런 인간이라고는 정말 같이 있는 것만 해도 껄끄럽다, 막 이렇게 싶을 만큼의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제가 못나서 그런 거지. 그것도 품어야 되는데. 근데 성향이 안 맞아요. 안 맞아. 성향이. 근데 이렇게 성향이 안 맞는 사람이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잘 맞아요. 우리 교회 밖에 그 다른 성도들이 안 맞는 사람이 있는 건데, 근데 그게 안 맞는 사람이 있는 거는 그렇게 정상적인 거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만들어가는 거는 맞춰가는 거죠. 맞춰가는 거죠. 예. 그래서 서로 간에 불편하고, 왜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교회 내에 있어요, 없어요? 입 가리고 있어요, 없어요? 주는 거 없이 미워. 좀 사람이 저런 어떻게 저렇게 태어났을까? 태어나기를 막 그렇게 막 나랑 너무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해요? 맞춰 나가는 거죠. 이게 뭐예요? 미완성 교회죠. 그러면 거기서 지금 불편함이 있는 만들어가는 교회가 뭐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함께 교제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 찬종이, 찬이, 쌍둥이가 있잖아요. 우리 찬종이, 찬이는 성격이 걔네들은 똑같아서 우리 성경의 진경이 클 때는 쌍둥이니까 항상 뜻과 마음이 하나 되어서 항상 같이 갔나요? 아니면 둘이 싸운 적이 있었나요? 많이 싸웠어요? 쌍둥이인데도. 한 배에서 쌍둥이로 태어나도 어떻게 해요? 마음이 안 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어떻게 할 수도 있고 말이죠. 막 불편해할 수도 있고 말이죠. 싸울 수도 있는 거예요. 가족도 그런 거예요, 가족도. 그게 이상한 게 아니죠. 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교회에서는 참 착한 애 같은데 집에 가가지고는 한승질을 하는 애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엄마가, 아이고, 목사님 몰라서 그래요. 얘가요, 집에서요. 아이고. 그래. 근데 그것이 형제지간에 그런 게 있어도 어떻게 해요? 그거는 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 우리 집 애들은 하나도 평생 부딪히는 것도 없이 뜻도 하나요, 마음도 하나요, 이상도 하나요, 모든 것이 참 너무 이렇게 쫙 가고 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갈등도 없고 다툼도 없고 만약에 그런 자녀가 있다 그러면 병원에 가봐야 돼요. 우리 애가 좀 이상해요, 지금. 뭔가가 지금 애가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란 말이죠. 한 가정에서 그래도, 한 가정에서도. 소영이하고 우리 지윤이하고는 저렇게 사이좋게 언니, 동생 막, 얼마나, 그렇죠? 보기 좋고, 평생 싸우지도 않고, 승질도 안 내고, 둘이 없이는 못 살 것 같고, 막, 고개 들어 괜찮아. 근데 훌륭한 게 뭐예요? 훌륭한 게 싸우고 불편하더라도 그래도 또 한 가족이니까 또 다시 손잡고 또 격려하고 또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게 훌륭한 거죠. 싸웠다고 평생 원수 져가지고 너랑 나랑 형제 안 할 거야. 성을 갈아버려. 넌 백씨 해. 나는 박씨 할 거야. 막 이래가지고 이렇게 나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교제를 한다. 이거를 이제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지금 함께 지어져 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교제를 위해서 몇 가지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들을 한번 좀 보면은 먼저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를 보시면 사도행전 2장, 오늘 읽은 42절 말씀을 보시면 이게 뭐라고 되냐면 이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첫 번째가 누구의 가르침? 교주님의 가르침 받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가르침 받는 게 아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근데 두 번째는 뭐를 했어요? 서로 교제하며 그랬잖아요. 42절에 보면은 여기서 교제하며라고 하는 게 요게 좀 전에 얘기했던 바로 코이노니아라는 거죠. 코이노니아, 교제하며.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무슨 것이냐면 자기의 가장 부끄러운 부분까지 노출할 수 있는 교제예요. 나의 가장 약점과 창피한 부분까지도 함께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함께 격려할 수 있는 것이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 이게 진짜 성도들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는 가지애들 교제죠. 근데 우리들이 예수 안에 한 형제가 됐지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아직도 서로 간에 비밀이 너무 많아요. 서로 간에 얘기 못할 게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이 시간 이후로 다 까발려라. 그거를 말하려는 건 아니죠. 왜 그럴까요? 왜 코이노니아가 안 될까요? 속 깊은 나의 가장 부끄러운 부분까지도 다 노출시킬 수 있는 그 교제가 안 되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아직 미숙한 너와 내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과정에서 너도 소화를 못하고 나도 소화를 못해요. 단적인 예가 뭐냐 하면 지금 내가 속 깊은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하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못하는 이유가 왜 그래요? 지금 미숙한 사람들이 그 얘기했다가는 소문이 언제 다 퍼질지 몰라요. 네? 어쩌면 다음날
다음 주 주보에 날지도 몰라. 그냥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쵸?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교제가 어떻게 돼요? 한계가 오는 거야, 한계가. 속 깊은 한계가 안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한 바가 있었잖아요. 모교회에서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구역 예배에 멤버들이 이렇게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굉장히 지적인 분이 한 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아주 세련되고, 옷도 세련되게 입고, 그리고 아주 항상 이렇게 빈틈이 없이 깔끔하게, 그리고 아주 지성미가 흐르는 그런 여인이 딱 온 거예요. 근데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서로 간에 속 깊은 이야기가 주다 보니까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분이 사실 이실직고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운 과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가 남편이 해외에서 지금 잘 나가는 사람이라고 얘기했던 게 다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남편하고 이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무슨 지금 있는 것도 아니고 해외에서 어느 큰 잘 나가는 그런 해외 출장 간 분도 아니고,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가정사에 그 부끄러웠던 이야기들을 힘들게 얘기를 했어요. 힘들게, 이 사람이. 그 성령이 역사하신 거죠. 내가 보기에는 좋아 보이고 잘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다 나의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 내가 지금 그동안 다 연기를 한 것이고 가면을 쓰고 다닌 것에 불과했다. 그리고 내가 공부도 그렇게 많이 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얘기를 이제 다 한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부끄러운 얘기를 막 했을 때 참석했던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 보였을까요? 깜짝 놀랐을까요? 그러면서 아니 우리를 그렇게 속일 수가 있어? 그렇게 거짓말할 수가 있어? 야, 사람이 어쩜 저럴 수가 있어?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힘들게 했는데 다 사람들이 굉장히 진지했어요. 그리고 이분을 손을 잡아주고 안아주면서 당신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다고 울음바다가 되어버렸어요. 이것이 당신의 약점이 놀림거리가 되거나 이야기거리가 되거나 지적거리가 되는 게 아니라 모두가 같이 아파하면서 같이 울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진 거예요. 제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의 삶을 충분히 어떤 얘기도 할 수 있을 만큼, 그래서 격려받고 위로받고 치료받고 함께 손을 잡고 같이 기도해 주면서 함께 나아가는 혈육보다도 더 진한 관계, 더 긴밀한 관계, 더 친한 관계, 이게 교회에서 이루어진 거죠. 그게 교회를 주신 목적이에요. 교제, 코이노냐. 이게 초대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교회는,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리지만은 교회 오시면서 자꾸만 가면 쓰는 것을 자꾸 벗어버려야 돼. 그렇다고 해가지고서 처음부터 너무 그냥 나란 이런 인간이야 그러면서 나올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자꾸만 어느 선에서 다 가면을 쓰고 더 이상의 자기를,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억지로 그냥 쿡쿡 찔리면서 정체를 밝혀라 이럴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그 교제가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가 하나의 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어떻게 위로받고 격려받고 하는 거죠. 교회에서 코이노니아가 제대로만 이루어진다 그러면 교회에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안 나오겠죠. 예. 왜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들이 나오겠어요? 외로운 거죠. 교제권이 안 되는 거예요. 현대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외로움이에요. 군중 속의 고독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가면 다 외로워요. 거기서 또 왜 혀가 또 왜 꼬일까? 집에 가면 다 외로워. 그래서 혼자 힘들어해. 누구는 아니겠지. 제가 보기에는 아닌 사람이 딱 한 명. 다 인생은 외로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하라고? 교회를 통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받고 우분투 정신, 아프리카 사람들처럼 같이 손잡고 같이 가는 것 같이. 교회. 그러면 교회 밖에서도 뭐 그렇게 위로받을 수 있고 교제할 수 있지 않을까요? 차원이 다르죠. 교회 밖에서는요, 교회 안에서랑 코이노니아가 어떻게 다른가요? 뭐 뒤에 많이 설명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요, 교회에서는 믿음으로, 찬송과 기도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영적으로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가잖아요. 그렇죠? 이게 진짜죠. 왜? 영혼을 가진 존재한테 그게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교회 밖에서는 어떻게 교제가 이루어져 있어요? 잔을 들어라. 우리의 젊음을 위하여 잔을 들어라. 그래서 쫙 인생 뭐 있어. 자, 안주 하나 탁 먹고 또 뭐 이러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영혼의 치료가 일어나겠어요? 거기에 무슨 영혼의 안식이 주어지겠습니까? 아니죠. 그냥 술만큼 쳐가지고 아무 데서나 쉬 하고 말이죠. 넥타이를 여기다 묶어가지고 이마에다 묶어가지고 누가 사랑은 아름답다 했나 막 볼목길을 다니고 말이지.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자세히 잘하냐고 묻지는 마세요. 늘 보는 게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예. 새벽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술 취한 사람이 나를 막 어떤 때는 뭐야 아저씨 선생님 형 막 이래가면서 뭐 호칭이 너무 많아. 뭐 아저씨 선생님 형 막 해가면서 형 했다가 근데 나보다 나이가 많기는 많나 몇 살이요 뭐 막 이러고 말이죠. 예? 아, 우리 교회에도 그 술 먹고 오시는 분 계시잖아요. 주일날 얘기했잖아요. 항상 먹고 오셔가지고 장로님 우리 장로님만 찾아요. 제가 다음 주일날 진짜 술 안 먹고 교회 올 거야. 5,000원만 주세요. 그 약속을 몇 번을 했는데 술 안 먹고 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유. 교회 밖에서의 교제와 교회 안에서의 교제는 너무 달라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 성도가 교제하는다. 이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모습이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성도가 교제하고 사도행전 2장 44절에 보면은 다 함께 있으면서 물건을 통용하잖아요. 그리고 재산과 소유를 팔면서까지 필요를 나눠주지 않습니까? 이게 공산주의랑 다른 거라는 건 제가 설명을 했어요. 공산주의는 정부의 힘으로 국가의 힘으로 강제적으로 부의 분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정부가 개입한 힘에 의한 부의 분배가 아니에요. 이것은 자발적으로 사랑에 의한 성도들의 헌신적인 나눔인 것이죠. 그렇게 서로가 나누고 있는 것이죠. 요 내용이 사도행전 4장 32절에 가면은 이제 그렇게 그 바나바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교제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자, 초대교회면 그런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조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도 미완성의 교회이기 때문에 교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피차 권면을 하라는 거죠. 피차 권면한다는 건 뭐냐면 서로 격려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권면은 격려예요. 그리고 덕을 세워라, 덕을. 교회가 덕을 세워라. 그렇죠. 그리고 지금 12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데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지도자들이죠. 교회 지도자들. 그들을 너희가 알아서 13절에 그 수고하고 다스리는 자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서로 귀히 여겨요. 성도가 그분의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사랑 안에서 서로 귀히 여겨요. 그리고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게 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13절 보고 있어요. 서로 화목하라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게 그 화목하라는 게 교제하라는 거예요. 교제하라. 그 다음에 1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게으른 자들에겐 권계를 해줘야 돼요. 게으른 자들에게 권계한다는 게 뭐냐면 경고를 주는 거야. 야, 신앙생활 이렇게 게으르게 하면 안 되지. 새벽 예배도 나와야지. 기도하러 나와야지. 이렇게 게을러지는 거를 경계해 주면서 약한 자들을 또 격려해 주면서 힘없는 자들은 붙들어 주면서 사람에 대해서는 오래 참아라. 이게 다 교제를 해야 되는 교회에서
지금 전투적 교회, 미완성 교회에 필요한 내용들이에요. 어차피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어떻게 교제를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지침을 주고 있어요. 미완성의 교회일지라도 기본적인 거는 한 형제, 한 가족인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한 형제, 한 가족이에요. 그래서 떠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우리는 일체된 한 몸을 이루고 있어요. 거기에서 성숙한 그런 지체 간의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많이 훈련해야 되고 많이 성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지침들을 준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5장 이어지는 15절 말씀에는 교회 안에서는 악으로 악을 갚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 항상 선을 행해라 이렇게 말한 거죠. 빌립보 교회를 볼까요?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서 2장 1절의 말씀 보면은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 무슨 이루나 성령에 무슨 긍휼과 자비에 있든지 2절에 마음을 같이 하고 성도가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서 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다툼으로 하지 마라. 다툼, 이기적인 야망으로 하지 말고 허용으로 하지 말아라.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존중해라. 4절에서는 자기 일을 돌아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봐라. 이게 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교제하라는 거예요. 교제하라. 그러니까 교제에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성도는 성도들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교제의 아름다움을 위해서는요, 항상, 주님 안에서, 주님 밖에서가 아니죠. 주님 안에서 교제를 이루어서 이 성도의 교제는 기억하십시오. 항상 교제가 크리스찬들은 주 안에서 우리는 교제하며 살아야 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같이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미워도 다시 한번 같이 가야 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같이 하늘나라 갈 때까지 서로가 어떤 교제? 영적인 교제가 되게 하라. 영적인 교제가 되게 하라. 왜요? 이게 교회, 성도의 교제 특징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교제라는 것은 믿음의 교제를 말하는 것이고 은혜가 되는 교제를 말하는 것이고 항상 교회에 덕을 세우려고 하라. 덕. 이게 성숙한 교제를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래요. 교회에 덕을 세워라. 은혜롭게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돕기 위해서 이 교제를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도 얘기했지만은 얘기를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숙한 교제를 위해서 성도 간의 교제를 위해서 자꾸만 배워야 되는 게 뭐예요? 그렇죠. 예절을 자꾸 배워야 돼요. 예절을. 에티켓을, 매너를 자꾸 배워야 되는 거죠. 특히 성도 간의 공공 예절 같은 거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대화의 예절을 배워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어떻게 대화해야 되는 건지도 이거 다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교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대화법을 몰라요. 대화법을. 그리고 성도 간의 공공질서가 어떤 건지를 모르고 예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부딪히고 실망하고 상처있고 그런데 그거는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꾸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성숙한 천상에서 이루어질 아름다운 그 교제의 완벽한 그 교제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는 계속 이런 걸 통해서 교제권을 키워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높은 도덕성 같은 경우도 키워야 돼요. 도덕성을 높게 해라. 그래서 도덕성을 낮게 하지 말고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나가라. 섬김의 자세를 가져라. 돌보아라. 그런 것들을 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자꾸만 교회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쭉쭉 얘기를 하는 게 다 이게 뭐냐면 교제를 잘하기 위해서요. 자, 정리를 하자면 뭐냐면 교회가 존재하는 게 뭐냐? 왜 존재하냐? 교회를 중심으로 너와 내가 주 안에서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태어나서 교회 안에서 연애하고 교회에서 결혼하고 교회에서 손자 자식 낳고 교회에서 장례 치르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교회에서 태어나서 유아세례 받고 교회에서 자라가지고 교회 사람들이랑 같이 결혼해서 교회 사람들과 같이 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애 낳고 손주 보고 그리고 교회에서 장례를 치러주는 게 좋은 것이죠. 옆 사람을 한번 살짝 이렇게 눈치 못 채고 한번 살짝 보세요. 봤어요? 봤어요?
그 사람이 여러분의 관을 들고 갈 사람이에요. 고마워해야 돼. 또 왜 또 관 얘기를 하신대 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속적인 그런 교제를 하지 말고, 그래서 가끔 사람들이 교회에서 만나고 교회 안 나오고 교제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 만났는데 교회는 안 다녀. 그리고 교회 밖에서 만나, 클럽에서 만나고, 술집에서 만나고, 무슨 어느 모텔에 가고 막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이건 너무 잘못된 거예요. 교회 밖에서 만나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 거룩함으로 아름답고, 그리고 정말 깊이 있는 진정한 교제권을 갖는 거죠. 그게 교회의 존재 이유고, 그 다음에 내가 교회 다니는 이유인 것이에요. 교회를 다녀야 돼요. 교회에 소속돼야 된다는 것이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셔서 교회를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나 하나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있는 내 주변의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너가 있음으로 내가 있고 우리가 있음으로 내가 있음을 고백하며 내 주변에 이런 믿음의 지체들이 있음을 감사하게 하옵소서. 미숙함이 있을진데 반성하게 하시고 성숙함으로 주 안에 한 형제, 한 가족, 영원히 같이 있을 가족으로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실망한 부분이 있을 때 다시 기도로 용서하고 품고 또한 고백으로 용서를 빌면서 함께 아름다운 교제로 어깨동무하여 그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평생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